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국가의 중요성 6월달 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고 지금도 이런 재래식 형태의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연일 뉴스를 통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하곤 합니다. 벌써 민간인만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매일마다 수백 명씩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쇼핑센터에 수시로 로켓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집니다. 전차를 앞세운 군인들이 마치 세계 2차 대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재래식 침략 전투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참혹함이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상해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저게 얼마나 복구의 시간과 돈이 들까 하는 염려가 아주 많이 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많은 지금 난민들이 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들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려인이라고 하시죠. 우리와 이제 같은 모습의 고려인들, 우크라이나 사시던 분들이 제법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오셨는데 이분들의 인터뷰가 그렇습니다. 먼저 슬픔에 대한 이야기죠. 가족이 죽고 또 이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에 대한 슬픔과 함께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릴까요? 실제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평소에 즉 한 1년 전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까부면은 다 밟아버릴 거야 이런 식의 공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시로 했습니다. 정말 수시로 했어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조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말폭탄을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에서는 수시로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8발을 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쏘니까 그냥 쐈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미국 정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중요하고 심각한데 우리나라 백성 어떻게 생각할까요?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하는 뉴스를 들으면 아이고야 심각하다 이럴까요? 아니면 저것들 또 쐈네. 그리고 생각하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다 죽는 걸 알면서 하겠어? 라고 그냥 우린 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경각심이 필요하고요.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전쟁 이야기를 해서 괜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심 조장하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국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화를 보장하는 이런 안보의 기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는 결국 개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는 일 혹은 애국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발전한 민주주의 속에서도 여전히 인종 갈등, 또 거의 일주일마다 터져나오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 참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지난주에 미국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18살짜리가 거기는 미국은 18살부터 총기를 살 수 있답니다. 만 18세가 되는 그 생일날 가서 자동소총을 구입하고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에 걸어 들어가서 20명 넘는 초등학생들을 쏴 죽인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거의 격주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저런데도 모두가 총을 갖고 살아가나?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또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곧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클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지면 결국 돈 꾸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큽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물론 경제 침체도 걱정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혼자 죽는 고독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죠.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하고 미래가 없는 소망 없는 이런 암울한 사회에서 지역이 붕괴되고 아파트가 텅텅 비고 사람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 고령화는 이탈리아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영국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이미 유명해진 겁니다. 2018년도에 영국 정부에서는 외로움 부서, 미니스트리 론리니스라고 해서 이런 고독사 문제 혹은 개인의 고독을 처리하는 부서를 정부기관으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젠더 갈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등이 우리나라에 하나 더 보태졌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고 경제 침체와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각계의 목소리들을 내는 시위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더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지역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우리가 큰 거대 담론을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 개인의 문제들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애국의 방법도 각자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다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과 방안, 방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명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이 논리를 펴려고 하는데요. 애국의 방향과 방법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896년에 조선 땅에는 독립협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독립협회예요. 그런데 이 독립협회에 이 창립총회를 하면서 초대위원장으로 세워진 사람 누군지 모르시죠? 그런데 그 이름을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독립협회의 초대위원장의 이름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우리 모두가 매국노라고 하고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아는 그분이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최초의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당연히 섰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은 이완용을 초대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독립신문에서는 이완용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고 독립을 위한 일꾼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와, 저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인간 이완용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1858년생인 이완용은 그가 젊은 시절 20대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고요. 승승장구, 말 그대로 고관대작이 되는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의 삶이 20대, 30대의 이완용의 삶은 매일마다 당시의 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하는 효자였고
그의 입에는 술 한 방울 되지 않는 아주 우리로 친다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문에 재능이 뛰어났고 시대를 읽는 해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외무 대신의 자격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2년 5개월을 사는데 이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 의학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미국 땅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 관료도 만나고 거의 매주 교회를 갔다 오래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는 영어를 금방 배우고 오히려 일본어보다 영어를 훨씬 잘했답니다. 당시에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친미 인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의지했습니다. 미국에게 기대면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관 파천, 민비가 시해되고 고종이 피난을 갈 때에 그의 옆에서 고종을 인도했던 것이 이완용이었고요. 그때 피했던 곳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 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그는 청나라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강한 나라를 위주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그는 친일파가 됩니다. 가장 강대국이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신은 물론이고 고종도 설득했던 논리가 있는데요. 이 말이었어요.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전쟁보다 평화가 낫잖아요.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청나라, 또 러시아, 일본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저 나라와 싸워서는 큰일 난다. 우리 왕실이 무너진다. 고종을 그렇게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왕조를 지키려면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게 정미 7조약이죠. 땅을 팔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하고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완용은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매국노의 별명은 이때부터 붙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서약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다 조선을 위한 일이다. 이게 다 조선의 왕조가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름의 회개한 논리로 애국지사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백성들은 물론이고 선각자들은 큰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1909년이 됐는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해였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서는 이완용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대사의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 이완용에게 달겨든 23살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재명이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제가 그냥 선거 전에는 이분을 소개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 끝나고 소개합니다. 이 이재명 청년은 역시 아주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 본토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19살짜리 부인이 있었고요. 오시성을 가진. 그런데 이 이재명 의사죠. 이완용에게 달려든 이재명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어깨 또 배 3번이나 칼을 찌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이완용을 마차 옆으로 밀고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1909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치명상을 입은 이완용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일본 외과의에 의해서 수술을 해서 살아납니다. 반면 사로잡힌 이재명은 바로 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수개월 만에 1910년 사형당합니다. 다시 되살아난 이완용,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합방 1910년이었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도 이완용의 재산은 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1920년이 되면 조선 땅에서 가장 부자는 이완용 집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뭔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애국자도 매국노도 모두가 애국을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나라를 위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재명 의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와이를 거쳐가면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과연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부패한 민족이야. 9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25절 방자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있을 수 없죠. 이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먹는 백성들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먼저 이 우상은요, 소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피스라고 해서 이 우상의 의미는 풍요로움을 주는 신입니다. 대개 우상들이 그런 거예요. 뭐 아세라든 이런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이든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요, 대개가 풍요로움, 경제적인 여유로움, 또 다산, 출산의 복 이런 것들이에요. 또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먹어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또 농사를 짓는 거에는 농사 짓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고 태양신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자,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나중에 아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할 때 아론이 대답을 할 때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금을 내라고 했더니 그걸 집어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돼서 뚱 튀어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데 의도는 이거죠. 백성들이 인도할 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가? 이유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즉,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시기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에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시내산에 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겠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래를 보장할 만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만한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유치해 보이지만 지금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 근본 심리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이 뭐가 될까요?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좀 공통적인 우상, 저러 보고 하나 고르라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한 2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막 다 보장된 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대대로 부자야. 뭐 이런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카푸어라는 단어 있습니다. 카푸어는 되게 가난한데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나라고 했더니
자기 수입하고는 맞지도 않는 그런 차인데, 외제차 대부분 수입차들이죠. 수입차 타시는 분들 많은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많으면 수입차 타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차 타는 게 죄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득하고는 전혀 불균형해서 더 불행한 삶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 조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리포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싼 차를 타면 존중받는답니다. 비싼 차를 타면 그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데요. 무리해서라도 그런 걸 타고 다니면 자기가 마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각이 하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명확한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게 불합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니면 올바른 길 알지만 그걸 선택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두려우니까. 이완용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완용은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알아요. 독립협회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독립문 건축할 때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주동자들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을 잡아달라고 일본 헌병대에 편지를 썼던 사람도 이완용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그 의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이완용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자기 백성을 잡으라고 외국인들에게 일본 헌병대에 고발했던 사람,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맺은 말은 언제나 나라를 위하고 조선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인생,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삶의 선택인가 우리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비슷한 선택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합니다. 모두가, 아론을 포함한 모두가 우상에 심취되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모세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을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가루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모아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집합시킵니다. 칼을 뽑아서 저들을 죽여라. 3,000명을 그날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를 지워달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첫째는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 앞에 뭘 했느냐?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였어요. 3,00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을 죽여놓고는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차라리 자기는 아직 안 죽었어요. 백성을 죽여놓고 자기는 안 죽었으면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한다는 게 얼핏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백성이 많은데 모세 한 명이 죽는다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냐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모세는 왜 3,000명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갈아서 마시게 한다. 일견 이해는 됩니다. 땅에 묻으면 사람들이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은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다 낸 거예요.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일 수도 있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나 장신구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다 소중해요. 우상 만드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간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긴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생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시간과 물질과 관심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과 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걸 갈아서 마시게 하고 3,000명 죽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느냐? 출애굽할 때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명 많은 것 같지만 60만 명에 비교하면 0.5%예요. 0.5%를 죽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진멸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 다 죽이는 거예요. 60만이 다 죽는 것보다는 0.5%를 죽이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고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전적인 모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갈아서 금가루 마시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모세는 우상을 없애고 벌을 덜 받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대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 타인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죄를 모세가 죽는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죄를 지은 자는 모두 그 이름을 내가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뜻은 알겠으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기도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죠. 모세는 백성을 사랑해서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까지도. 금방 죽진 않지만 이들은 결국 우상을 섬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한 죄들에 대해서 결국 이들은 그 의심과 불신 때문에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의미가 없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모세가 한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모세는 그걸 할 수 없었지만 모세의 때와 2022년을 사는 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지구상에 사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거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는 짓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원리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경제나 사상 이전에 복음과 구원의 원리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타인종이나
타민족을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은 의미가 없고요. 모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우리에겐 조국이 있는 것뿐이죠. 조국도 사람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에 일본도 잘 돼야 되고요. 한국도 잘 돼야 됩니다. 러시아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구원받고 평화가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한 10년 전에는 군단위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주목받았다가 지금은 서울 신림동 같은 이런 지역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노는 아이들끼리 이제 뭐 일종의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한 10년 전 보고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가 특징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몇몇 학교는 다문화 가정이 절반 이상이에요. 절대 다수가 되어서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를 왕따시키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젠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입니까?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죠. 어떤 누구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 가지고 복음으로 붙잡을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애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이재명의 칼을 맞은 이완용은 최고의 외과 의사 덕분에 살아나긴 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칼을 맞은 17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이 물려지고 땅을 가진 후손들이 소송을 한다는 간간의 소식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19살 미망인과 함께 죽은 청년 이재명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 진안군에 가면 이재명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넓은 대지에 청년 이재명의 영정을 그려놓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그 짧았던 23년의 삶을 기록하고 유산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옳은 길 간 사람들은 결국 역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대의 이 순간의 사람들에게 반짝 좋게 보이는 화려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은 교회가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애국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1910년 한일 합방되었지만 불과 35년 만에 조선은 해방되었고 그때 죽었던 억울했던 죽음들은 이제 와서 평가받으며 독립운동가로 독립투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 복음주의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